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가 365장 찬양하면서 우리 수요 기도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5면 마태복음 9장 27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오늘 제목으로 좀 삼아 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말이 긍정적으로 행동하게끔 그렇게 나아가게 하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은요,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사물을 또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남이 하는 말들 가운데
뭐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뭐 즐겁게 하는 말, 또 마음 아프게 하는 말, 그런 말들이 다 있겠지만 머릿속에 이 가슴속에 오래 남는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빈도수를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부정적인 말이 마음속에 더 많이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나를 많이 누르고 나를 많이 주눅들게 하고 나를 좀 가두어 놓게 하는 그런 경향, 그런 성향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데도 노력한다고 바꿔지는 게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번 또 그런 것을 듣다 보면은 그게 내 관념이 되어 버리니까 참 그래서 말하는 것도 또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거나 누군가에게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말들, 좀 그 사람이 들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말들, 그거는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들으면 기분 좋은 말도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좋거든요. 그런 말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들려진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면 어떨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못 들은 척 하심, 못 본 척 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시면 세상에는 얼마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끊어지진 않잖아요. 그 사건 사고들 가운데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너무나 가까운 친족들,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 윤리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도 셀 수가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 그런 아픈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외침이 하나가 있어야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맹인들의 외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맹인들의 외침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외침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맹인들의 고백이거든요.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문제투성이, 어려움투성이 가운데 우리가 외쳐야 할 그 외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냐, 죽었나, 자냐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는 그런 외침이에요. 주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런 외침이 바로 오늘 맹인의 외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고백이기에 주님 보시기에 빛나는 고백이고 주님 보시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살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모습이기에, 사랑하는 제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 하나님 들으시기에 참 좋은 소리, 그 모습과 소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만난 두 맹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맹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맹인들이 외치는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처음 나오는 그런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이 고백은요, 맹인들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적인 눈은 감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떠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그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이 맹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다라는 것은요, 이들은 영적인 눈이 떠져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반증이에요. 비록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진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내가 지금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주여 그래요. 주여 그러하웨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맹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은 그 옛날 용맹했던 다윗과 같은 이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모든 비참하고 힘든 상황, 눌려있는 상황, 희망 없는 상황을 그가 와서 역전시킬 것을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메시아 상은 다윗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맹인들은 자신 앞에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껏 나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혈루병으로 12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던 그 여인을 살린 그가 바로 메시아다. 누가 메시아겠냐? 그가 메시아지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맹인처럼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 문제 속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인데, 그때 필요한 자가, 그에게 필요한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케 하심은 관념 속으로 넣어두고 언제나 우리는 또다시 내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을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 갇혀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별히 외부적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한참 깊어져 가는 이때에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틀어져 버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힘들어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맹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예수님과 이전의 병자들, 고침받은 이전의 병자들과는 좀 대화가 좀 다른 것을 느껴요.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의 나병을 보시고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두 맹인에게는 어찌 보면 좀 매몰차게 우리 예수님께서 좀 대하시는 것 같은 게,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그래요. 27절 마지막에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지만 예수님께서 들은 채 만취 하신 것 같이 집에 들어가셔 버려요. 외면해 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에 니네들 나를 믿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너희를 외면해도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믿느냐라는 것인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앞에 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나를 믿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하셔요. 맹인들이 대답하죠. 믿는다고. 지금은 비록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찬 대답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그들의 눈뜨게 한 거잖아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남편이 믿음 좋을 수가 없고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사기 2장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사기 2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비극이에요. 어마어마한 비극입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가정이 믿음 좋은 가정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매일매일 기도방을 찾으시는, 시간만 되면 주님 만나시는 그러한 어머니입니다. 그것 말고 네 믿음 말이야. 네 믿음. 네가 나를 믿느냐 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내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기적을 믿는 것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게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너 나 믿니? 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할 것을 너 믿니? 라는 그 질문 안에는 너 나 믿니? 라는 것 아닙니까? 내 주님이라고 바로 대답해야죠. 고민?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내 주님이라고 바로 나가야죠.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모습은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환자를 말씀으로만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낫게 하기도 하셨고,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처럼 아무 말씀이나 접촉도 없이, 그죠? 접촉도 없이 예수님 옷자락을 여인이 만졌잖아요. 그때 나음을 입지 않았습니까? 뭐 선포나 접촉 없이 단지 치유했다, 능력이 나갔다 라는 그런 선언만으로 치유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어떻게 낫게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보자,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게 하시는지 보자, 어떻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악한 영까지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 자꾸 제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그리스도시지요. 예, 예수님 내 하나님 아들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셔서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너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눈을 쳐다보시면서, 내 마음의 눈을 뚫어보시면서 쳐다보실 때에 내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네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니? 어떻게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 질문 앞에 네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삶에 걸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거든요. 마태가 지금 이 사실을요, 그의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마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맹인이 떴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셔라고 하면서 이 어깨에 막 이렇게 올려놓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뿌듯함 이런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하셨지 하면서 체크 한 번 더, 맹인 오늘 또 병자 고치심, 몇 명까지 지금 고치심, 이걸 체크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는 안 될 것이 없다는 것. 또 이 사건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말씀드리지만 관념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요,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맹인이 이 주님 앞에 나오는 행위가 그들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고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을 때 눈이 열렸던 것처럼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나을 것이라는 믿음, 또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 믿음,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행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윗의 자손이심을 드러내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인정되게 했습니까? 마태는 지금 종교적 위선자들에게 소리 없이 외치고 있어요. 말하자면 너희는 과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종교적인 율법들, 그 절차들이 너희에게 어떤 실제가 되고 있느냐? 어떤 능력으로 너희에게 임하느냐? 관념 속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관념 깨트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알라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으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께 자신의 행동을 다 보고 있지만 그가 다윗의 자손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 맹인들아, 너희들이야말로 맹인들이구나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 자신은 율법이라는 옷을 여미고 있으면서 그 옷 입지 않고 있는 자들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자들, 너희들이 영적인 맹인 아니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있으시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피 묻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살렸다라는 그 고백, 살렸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낼 수 있어야 돼.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진정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이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계없습니다. 묻지를 않으세요.
어떤 과정으로 너 맹리됐느냐라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이전의 것을 묻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지금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남은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섬에서 섬과 육지를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다리를 설치하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많은 회의 끝에 공중에 철로 된 다리, 현수교를 이제 만들자라고 결의합니다. 다리를 높이 매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철로 된 다리를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지금은 좀 방법은 다르겠지만 당시의 최고의 방법은 섬과 육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활을 쏘는 거예요. 활을 쏘아서 그쪽에 도착을 하면은 그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화살 끝에 뭘 답니까? 실을 달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가는 실을 육지와 섬을 연결함으로 그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작은 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실이 없으면 연결이 되지 않죠.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첫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고백이에요. 그것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 그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믿음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건 하나님의 선언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으로 충분하고, 나는 없지만 주님이 계시다라는 고백. 여러분, 연약함에도 주님이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주님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정말 단순히 연약한 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일 뿐이지만 내가 연약해서 주님 의지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이 내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많은 것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상황들, 스트레스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것 가지고 걔네들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주님께 여러분이 푹 안기십시오. 그게 믿음 보이는 증거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이런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야, 그건 내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야, 그렇게 하실 분 아닙니다. 이미 내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옴으로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아가지 않는, 그러면 자기가 해결해야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파묻혀서 그냥 살다가 속된 말로 문제 있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감사이며 얼마나 큰 환희있냐고요.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감으로 나에게 은혜라는 열매로 채워지고
맺혀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 할 줄 믿니? 라고 물으실 때에 네 주님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잠자면서도 나와야 돼요. 잠꼬대로 하더라도 나와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 행할 줄 믿느냐? 대답하셨습니까? 네 주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럼 내게 있는 그 상황이 더 이상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실 건데 부담스러운 상황이란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상황.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고 난 이후에는 그 부담이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습니까?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 먼저 만났잖아요. 하나님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되니까 수평적인 해결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시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음이 곧 내 문제의 해결되지 않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네 주님 그러합니다. 네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믿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신 그대로 가만히 만져줌을 당하십시오. 그 만져주는 방식은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주님의 방식대로여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고, 그건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들의 생활과 내 생각과 내 모습에서 나타나려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 행할 줄 안다며 그런데 왜 여전히 나오지 않냐? 내가 이 일 할 줄 믿는다면서 너는 내 방식이 아니야 왜 너의 방식을 나에게 고집하느냐? 내가 이 일 할 줄 믿는다면서 왜 너는 그렇게 불안해하니? 나를 믿지 않는 거잖아. 참 곤란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단순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모습. 안타깝게도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방식대로 진행하다가 이 방식을 주님께서 약간 좀 도와주시면 대박이 날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저부터가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이런 방식을 주님께 강요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 지금 21세기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막 발달한 시대에 신앙심, 종교심 이게 웬 말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에 뒤처지는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할 때 맛보는 그 신앙생활의 맛을 누리는 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구나.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에 내게 주시는 은혜구나.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종된 자로 내가 살아가겠지만 참 행복한 종이로구나. 그 맛을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맛을 누리는 자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하면 너무 극단적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적음 중에 우리는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은 그 맛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의 맛을 누리면서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고 찬송하는 게 너무 기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고백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주님 믿습니다예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예요. 내가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심을, 당신이 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난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주님이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 뒤에서 군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이에요. 두 맹인이 이제 났습니다. 눈을 만지시고 났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에, 그들이 나가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할 내용인데,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함을 받는 실로암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렇게 맹인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거나 예수님을 방해하거나 예수님이 저 사람을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계속 고발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 나음 받은 사람을 눈앞에서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반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이었던 자들에게, 니네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나온 거야. 그렇게 생각해. 정신 차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은근히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강요합니다. 은근히 강요해요. 그러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뜬 적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자였지만 지금은 내가 눈뜨고 당신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가 아니면,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라고 종교 지도자 앞에서 대놓고 소리 지릅니다. 당당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믿음 생활의 맛을 본 자니까.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그렇게 전해 들으셨다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30절 이후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좀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온 사방에 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일을 증거하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신학적인 논쟁이 많습니다만 가장 쉽게 설명하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증거할 때에 단순히 아직까지는 어리석어, 아직까지 나를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된 정체성이,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갈 수 있어서, 단지 저 사람은 고치기 위하여 그런 능력이 있는 자야 라는 관념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 관념을 깨트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미지가 확 바뀌면,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는 확 바뀌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그 필터로 보잖아요. 예수님 아직까지는 그렇게 드러나실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막 알리죠.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그 말을 인용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그런 우둔함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믿음의 고백 없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기적 행하는 어떤 신비한 사람,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전능자요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 아닙니까?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 들리는 것이 무슨 뜻인지 분별하는 것, 내 앞에 있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가 다윗의 자손이심, 주님이심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맞다면 모든 것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니, 모든 것이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너의 그 일을 행할 줄 믿느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545장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혼자 가는 것 어렵지만 함께 가십시다. 함께 아무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 들리는 것도 없고 증거 없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내 삶의 증거 투성이가 될 것이고, 그렇게 보는 영 안이 열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 맛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맹인들의 고백이 그들을 살렸던 것을 보면서 나 역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